찬송가 45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2절과 3절, 2절과 3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우리 3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협력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3번 72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량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대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병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참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의 근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며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모든 상이 종식되어 이 나라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특별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통치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된 지체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이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할 때에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볼거리도 많고 탈 거도 많고 각종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구경하느라 넋이 나가서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부모님과 떨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어땠을까요? 지금 있는 곳은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을 누려야 되는 장소인데 부모를 잃어버리니까요, 더 이상 그 놀이공원은 이 아이에게는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솜사탕도 맛이 없고 타는 것도 흥미가 없고 볼거리들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빨리 엄마 아빠를 찾아야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찾기 전까지는 이 아이는 늘 불안하고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놀이와 스릴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솜사탕을 먹고 연애 오락을 즐기고 쾌락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을 잃은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이 아이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기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부모와 떨어졌다는 것,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아이는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께로 인도되어지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잃어버리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고 누군가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일의 최고의 전문가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문제는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이 왔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이 남은 하반기에도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직장 안에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는 영적 부흥의 열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달마다, 매주 시작할 때마다, 매년마다 시작할 때 항상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죠. 올해에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살을 좀 빼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올해에는 반드시 술, 담배를 반드시 끊고야 말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성경 1독을 해야지, 올해에는 신앙의 좀 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일은 한 분도 빠지지 않을 거야, 하루의 시작을 위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하루를 시작해야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9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이어트는 좀 되셨습니까? 저는 실패했습니다. 술, 담배는 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까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루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참 많이 이렇게 다운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목회자인 저부터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회복되어서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노력과는 달리 이런 결심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 이런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성숙, 이 성장은요, 영적 부흥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받아야지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리더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내 길은 평탄하게 될 거야. 나중에는 내가 큰 자리 한 자리를 맡게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면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드려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이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유익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과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대로 그 일을 성령께서도 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남아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요,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기도 뿅 저기도 뿅.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같이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가능합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온 세상 어느 곳에서도 동시에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상명령이었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만 의존하려 했을 겁니다. 예수님 뒤에 꽁무니만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 제자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만 보내실 성령, 임하실 성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를 믿으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애쓰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할 때 영적 부흥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남은 하반기도 성령 충만한 우리 대성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떠나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거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9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세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가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고 하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그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했던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이 3,000명들입니까? 그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병정입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라고 어찌할꼬 가슴 치며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며 나온 것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세상에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를 못 박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겁니다. 의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 위에 나타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인을 죄인으로 판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이 잘못된 판정 자체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이 피고이지만, 죄인이지만 성령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이요, 빌라도가 오히려 피고로 재판을 받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볼 때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죄를 깨달음을 가진다면 회개해야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참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로움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과 베드로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시몬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물속에, 바닷속에 넣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겁니다. 허탕한 마음, 빈 털터리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 하겠어요? 그물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씻어야지 다음날 바로 또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하고 한참 피곤한 상태예요. 피곤한 것도요, 한 마리라도 좀 잡고 좀 많이 잡았으면 피곤함이 싹 사라지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피곤함이 더 가중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물 다 씻고 집에 돌아가서 좀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시몬은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해가 뜬 아침에 깊은 데에 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베드로 말고 갈릴리에 사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했을 겁니다.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몬은요, 이런 황당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시몬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했을까요? 누가 시몬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기 전에 사실 시몬은 먼저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배를 조금 띄워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은 바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귀찮은 듯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 한 귀퉁이에 앉아서 바람을 타고 오는 시몬의 귀에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그때 진리의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시몬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기쁜 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순종하게끔 진리의 성령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이 시몬의 이름이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인생이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적인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 성숙은요, 우리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큰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대성교회가 큰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영적 대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남은 올 한 해에도, 우리의 평생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가득 맺으시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성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잘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있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낭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권노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부흥이 임하고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10월 월상 예배가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작하는 10월 한 달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시간이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월상 예배 때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좀 드리시면 참 좋겠다.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별 신방이 하반기 구역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으시는 가정들은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즈스쿨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총회 광고입니다. 제106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돌아오는 28일 화요일 날 서울 한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로님께서 참석하고 오시는데요. 이번 총회가 또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또 감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것을 또 감사하여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담은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적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각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자에 주시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거룩하게 하소서 찬양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때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우리 대성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